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그 자체로 정말 맛도 없고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에, 같이 버무리면 맛이 되는데 그 자체로는 예를 들면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여러분, 베이킹 소다 같은 걸 그냥 배고프다고 찍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김치 담글 때 넣는 액젓 같은 거. 밥도 없이 그냥 액젓을 먹으면 너무 맛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재료들을,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런 재료들을 고난이라고 비유합니다. 고난. 고난은 모두가 먹기 싫어하는 냄새가 고약한 액젓 같은 것이나, 나중에 이제 김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액젓이 다른 재료와 막 버무려져 나오는 맛은 일품이잖아요. 역설적이지만 고난만큼 그리스도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사실 어려움을 당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의 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정말 딱 붙잡고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더 큰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소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결국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생활의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 사랑과 용서와 겸손의 실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진력하라고 주문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울과 동역자들의 본이 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큐티와 1:1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그 안에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예수께서 먼저 12제자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본을 따라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에 의해 받은 사명을 통해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본과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던 아들이 결혼하면 결국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결국 배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광장에 가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간혹 이곳을 지나간답니다. 일부러. 왜?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아유, 사두개인님 오셨어요, 바리새인님 오셨어요, 제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으쓱거리며 누리며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황제 숭배와 충돌을 하면서 국가의 안정성, 통일성에 위협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또한 기독교는 노예와 자유인, 여성, 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계급 체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상 숭배는 각 도시의 다양한 상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선두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저항과 배척이라는 숨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신이라면 얼마든지 포용하겠지만 기존의 모든 삶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는 복음은 그들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핍박과 따돌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란 밖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성령의 기쁨으로 이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세계를 알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을 때 받는 자의 기쁨 또한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느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막 찾아오지 않겠어요? 교회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고 여러분의 어떤 순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겠죠. 우린 지난 여름 아우리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설레임과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동 예배 때 일본 젊은이와 성도들과 우리가 손을 함께 잡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나, 저는 위에서 강단 위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일본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 집회는 축제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정서를 토대로 만든 문화와 복음이 결합된 전도 축제입니다. 행사의 1부는 공연을 하고 2부는 목사님 복음을 전합니다. 3부는 결신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온 일본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콜링을 담당하는 일본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앙케이트 카드가 모아지고 마지막 환송하여 그들을 보내고 난 뒤 앙케이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접하신 분이 154명,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답변하신 분이 34명, 성경 말씀이 흥미로웠다는 분이 56명이었습니다 라고 간사님이 발표하는 순간 환호성이
터집니다. 함께 서로가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허가하고,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쁨을 16년 동안 32번의 대회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자의 기쁨과 받는 자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다른 사람을 본받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성경책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본받던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그들의 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는 마게도니아, 고대 그리스, 아가야 지방까지 그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죠. 천리가 몇 킬로 정도 되죠? 200 몇 킬로 정도, 50 킬로 정도 되는 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정도 되는 요도바시 교회 그 미네노 다츠이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고 외국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 조언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좋은 일본어를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표지향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몇 년까지 성도를 몇 명까지 목표로 하고 그 목표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일본어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그들의 섬김은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선교지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일본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현장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나가고 난 뒤에 일본 목사님부터 많은 레터를 받았어요. 그 레터의 내용에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고생하는 목사님들 보고 너무나 내가 부끄러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이 본이 된 거예요. 같은 여러 가지 지역, 산골 지역, 어촌 지역, 어떤 섬 지역에서 막 개척을 하면서 두세 사람 데리고 어쩔 때는 대여섯 사람 데리고 10년씩 목회하는 분들이 일본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는 잡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슈퍼마켓이나 어디 배달부 같은 거 하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아야 되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렸다는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분들을 보니까 진짜 제가 그때 함께 가서 찍었는데 우리가 방 한 칸이잖아요. 그 방 한 칸, 그 가정 예배예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4사람 정도가. 촬영하기도 힘들 정도의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올 정도로 좁은 곳이었어요. 그 교회가 나가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레터와 전화가 온지 모릅니다. 감사하다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는 어려움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해 주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믿음 생활 할 만하다고. 너무 믿음 생활이 즐겁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자기들만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이웃들에게 자기가 들은 만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리다. 이 들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세케인이라는 단어예요. 엑세케인. 근데 이 엑세케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이냐? 나팔 소리치는 크게 울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저 멀리 아가야 지방 이런 지방까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라는 것은 지금 말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외에 또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그것이 퍼져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보고를 다 받았죠. 그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전쟁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침입하는 거죠. 근데 이 도로를 통해서 오는 길 가운데 들었고 그가 고린도에 와서 그 부부가 바울에게 흥분하여 보고하는 가운데서 디모데 이야기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가 합치니까 선교사들의 모임 가운데 또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네. 자, 바울이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돌이킴이었습니다. 회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 이곳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영접하는 방식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강력한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이방 종교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쇼킹한 뉴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뵙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떠도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돈은 잘 벌고 있었으나 삭개오는 사실 이 생활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순간 삭개오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가 그렇게 목을 메고 집착하던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돈에 관계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는 순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세계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두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변화했느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으시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바울의 전도팀을 만난 후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180도 변한 거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돌이킨 것은 우상과 관련한 모든 것들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돌이키기 힘든 것이었냐면 우상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떠나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마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이것이 견고한 사슬이 되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어머님도 그랬어요.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집안이 망한다. 이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아버지 때는 기독교인데요. 어머니 뜻을 따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우상을 격파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지금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돌이킨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니 그것이 웬일인가? 놀라웠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핍박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교회 혼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했던 한두 사람씩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누군가 어떤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하고 막 축제를 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정신이 없죠. 기쁨으로 충만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기쁨의 교회다. 두 번째 소문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기다림이란 요소가 몹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와 절제가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 둘째, 주님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견디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어라. 배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적어놓은 것은 영결식이에요.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은 3일째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의 삶과 모르는 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바울은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가 어떠한 교회였느냐? 본이 되는 교회였지 않느냐? 그러나 핍박이 너에게 집중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견디고 견디어라.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복음이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이르자 그곳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본이 되온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복음은 더 크고 놀랍게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임한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